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셋째 날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여인의 섬김을 본받자. 섬김이라는 주제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나 그런 헌신을 다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본문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도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립시다, 이런 일반적인 섬김이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일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그런 정도로만 읽고만 한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고난주간의 핵심적인 맥락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그저 아무 맥락 없이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질 않아요. 마가는 샌드위치를 좋아합니다. 마가의 이 문장 그 특징이에요. 샌드위치, 우리가 빵을 보면 그 샌드위치 구조를 마가는 어제도 썼는데, 우리가 종종 먹는 이 샌드위치 보십시오. 겉빵과 겉빵 사이에 그 샌드위치의 맛을 결정하는 재료를 넣지요. 햄을 넣기도 하고, 소시지를 넣기도 하고, 계란을 넣기도 하고, 야채를 넣기도 하고, 과일을 넣기도 하고, 또는 고기를 넣기도 하고, 다양한 속재료를 넣어서 샌드위치 빵을 완성을 합니다. 그 샌드위치 빵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빵과 빵 사이에 넣은 속재료, 그게 그 샌드위치의 빵의 이름을 결정하죠. 오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의 일이 어떤 겉방에 쌓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 2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토라 학자들이죠. 달리 표현하면 복음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실권자들이죠. 정치적인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14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일을 꾸며서 잡아 죽일 방법을 찾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유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 죽일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부지런히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두 이야기, 음모와 배반 그 한가운데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는 데 들어와 향유를 붓는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가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자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공생의 막바지 이 중요한 시점에 누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인가?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사실 대제사장은 그 당대에 한 사람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1세기 AD 70년에 유대 종교가 망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그 70년까지 1세기 동안에 대제사장이 총 몇 명이 있었냐?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19명의 대제사장들이 존재했어요. 이때에도 지금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 장인인 안나스도 대제사장으로 현직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으로 있었죠. 또 그 아들들도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 토라학자들 3년 내내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과 다투었던 자들이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고난주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조차도 까맣게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중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 생각하고 넘겨줄 좋은 기회, 유카이로스, 기회를 찾고 있었다. 여기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죠. 거기에 유가 붙었으니까 좋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좋은 시간을 찾고 있었다. 그냥 여기 찾는다라고 한 제테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갈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팔 생각을 때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마가가 신랄하게 질문하고 고발하는 게 있죠. 목회하는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교회의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당연히 예수를 아는 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베다니의 식탁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몬의 집입니다. 한때 나병 환자였던 인물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구약의 정결법에 보면 부정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과거에 나병을 앓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런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는데 이거 평범한 일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그 시몬의 집에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마가가 지금 증언하는데 그 시점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계셨을까요? 십자가 직전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그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없는 이 정적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익명의 한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복음서의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익명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시몬의 집 식사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미리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신다는 정보를 이 여인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식사는, 이런 중요한 식사는 그냥 밥 먹는 식사가 아니거든요. 그 1세기의 로마 시대의 이 식사는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주제가 있는 식사예요. 주제가 있는 식사. 그 밥 먹는 자리는 항상 주제가 있는 자리예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식사하는 정보를 알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준비해서 찾아온 발길이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후닥닥 온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의 증언을 보셨죠? 이 여인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이 일을 하면서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가 하는 일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도 안 해요. 또 자기 행동을 꾸짖고 비난하는 지휘자들에게 요한의 증언을 보면 그 주동자가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아주 적시를 하죠. 요한이 그걸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에게, 지휘자에게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또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도 하지 않고 있어요. 마가의 지금 이 증언 말이에요. 그저 그냥 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이름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이 심성이 그렇죠.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 일을 좀 열심히 합니다.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하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해도 그냥 대충 합니다. 수건 하나를 드려도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선물로 줘요. 우리 수건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 직전에 등장한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익명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손에는 순전한 나드, 옥합, 향유가 들려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의 가치로 보면 오늘날 물가 상승이나 경제력에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냥 이런 이 향유는 손님이 오시거나 귀한 분이 올 때 한두 방울 사용하는 향유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옥합을 뚜껑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깨뜨렸다 합니다. 산산조각을 냈다는 거죠. 아끼거나 남길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온 집안이 향기로 그냥 진동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아주 차디찬 비난이 날아오지요. 얼굴이 이때 가룟 유다의 얼굴이 그걸 또 동조하는 제자들의 이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분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표정이 굉장히 신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에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왜 어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얼마나 명분이 그럴듯합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이 돈을 그냥 이렇게 쏟아부어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계산이 빨라서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카이로스. 근데 잡아줄 시간은 지금 카이로스는 지금 막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버젓이, 그것도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아하게 전혀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라는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전부 궁금해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여쭤보라고 하죠. 우리도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예배하면서도 계산을 하지요. 헌신한다면서도 계산을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도 내 방식 다 계산하고 있어요. 순종을 한다면서도 속으로는 다 계산해요. 놀랍게도 그렇게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계산값 정도로 그런 가치로 평가절하시켜 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하대합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실제는 예수님을 그냥 보통으로 대충 취급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일갈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낭비라고 허비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맞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가 뭡니까? 대속의 죽음이죠. 죽음의 예를 갖춰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니고데모, 이 두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자기 판 무덤과 또 모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를 다하여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하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였다. 우리말에 예자를 붙이는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찬, 성례라고 하죠. 근데 장례도 요즘은 잘 쓰질 않는데 장례, 예의를 갖춘다는 표현 우리말 좋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장례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그 죄수의 시신은 장례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공중의 새들이 와서 밥이 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장례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는. 근데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엄청난 역설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내로라는 사람들, 그 누가 예수님의 이 죽음, 희생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알았습니까? 토라학자들이 알았습니까? 12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익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 순전한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미리 그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이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가장 이름 없는 자가 남자도 아니고 한 여인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가가 왜 샌드위치 구조에 앞에 대제사장 토라학자들의 그 음모와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배반, 이 팔아넘긴 사이에 이 익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이 사이에 두고 있는지 이유가 분명해지지요. 한 사람은 향유병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계산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딱 잘라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앞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계산과 거래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준비해 준 그 장례 준비를 따라서 6월절에 예수님 자신의 고귀한 몸 깨뜨리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도 요한의 증언을 보면 놀랍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는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물과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신 물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임하셨으니 성육신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엄청난 요한의 증언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보는 자입니까? 정말 아는 자입니까? 보고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혹 아닙니까? 우리 지식적으로 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일까요? 만일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 익명의 여인같이 예수님 보는 눈을 열어 주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준비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 주소서. 이 아침에 다른 기도 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다 내려놓고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나에게도 아직도 계산하면서 깨뜨리지 못하는 향유병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이거 못 깨뜨리니까 그냥 때마다 그냥 내가 불뚝불뚝 나서잖아요. 또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재물이 내 향유병 아닌지요? 나의 계획, 내 욕망, 내 뜻, 내려놓지 못한 내 인생에 받은 상처, 그게 향유병으로 지금 나를 지금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보다 더 앞세우는 것 없습니까? 그 깨뜨려야 할 향유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샌드위치 구조 속에 놓여 있어요. 거기에서 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익명의 여인의 자리, 예수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근원이신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 프란치스코가 그 마지막 죽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 이후에 2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나를 향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나도 좀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아픔, 고난, 그 고통 나도 그대로 좀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때부터 성 프란치스코가 주님의 사랑에 겨워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지낼 수가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오상이 새겨져서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의 아픔을 몸으로 체득하는 신비한 그 삶으로 주님을 섬기다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